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서로에게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예기치 못한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을 때가 있나요? 예기치 못한 감동을 받을 때도 있겠죠. 예기치 못한 사랑을 받을 때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기치 못한 갈등이 일어날 때, 예기치 못한 고통과 또 섭섭함, 상처가 있을 때 원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열심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비판을 받을 때가 있지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한 말인데 예기치 못하게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 다 헌신이고 희생인데, 둘 다 상처받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러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상처와 갈등, 아픔, 그것을 기꺼이 혹은 기쁨으로 감수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참 하나님인 그분이, 참 신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차별을 목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살아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차별할까?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을 좋아할까? 왜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만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속에서 차별을 목적하면서 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셨는지,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서 애처로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지, 그 대표되는 표본과 같은 가족이 있는데요, 바로 그 가족이 나사로 가족입니다. 나사로는 오빠이고 두 여동생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발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면서 그 앞에 앉아 있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했던 그 상황을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삼남매를 사랑하시니 만나면 예수님도 좋았을 것이고 웃음이 절로 났을 것이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들 때문에 울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예수님께 상처를 주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과 이제는 더 이상 친밀하게 지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기쁨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격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되면, 병이 낫게 되어지면 우주여행을 하는 것도 참으로 신기하고 대단한 일이겠지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보다 더 큰 일,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쁘셨을 것이고, 아마 가족들이 가장 기뻤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접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사로 가족이 사는 곳은 베다니라는 동네인데, 예루살렘에서 요단 동편으로 걸어 내려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동네입니다. 나사로 가족은 예수님께 감사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아마 음식을 잘하는 마르다는 일하고 있는 중으로 여전히 바쁠 것이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아마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마리아가 나타나서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죠. 온 집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쁜 냄새를 풍기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이죠. 아니,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귀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다니,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당황했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도 그러하고 예수님도 그러한데 마리아 편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그게 막 가만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한 것이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자는 돈깨를 맡았고 돈을 좋아해서 훔쳐가는 자이기 때문에 향유의 값을 매기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마음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혼동케 하는 일이 오늘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분명히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타당한 면이 있는 것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것과 오늘의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 나는, 부딪히는 면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다.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당황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께 했지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과 지극히 작은 자와 지금 일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는 하지만 액수가 너무나 큽니다.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1년 연봉입니다. 아무리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한순간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부었으니 이제는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므로 비록 나쁜 사람이 나쁜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비교해 볼 때 오늘 듣는 우리는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오래전부터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명으로, 율법으로, 제도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명령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에는요, 일곱째 해에는 곧 땅을 말하는 겁니다. 경작하는 땅,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가난한 자도 먹게 하고 들짐승까지 그렇게 배려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5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네가 그들 다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가난한 자에 대한 계명, 약자들에 대한 개념을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는 주셨고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동안 말해 오셨던 것, 행동해 오셨던 것, 그것을 비추어보면 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체크해 볼 때에도 이것이 곧 낭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편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해 드려야 될까요? 말릴 새도 없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으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너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하면서 강하게 질타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예수님도 아마 당황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진리를 말씀하는 이때에 비판해 오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말합니다. 가룟 유다, 너가 정확하게 잘 비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가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의 이 사건의 일과 가룟 유다가 제기하고 있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 사건의 이야기를 하나의 초점으로 지금 모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논란의 일을, 복잡한 일을, 갈등의 일을, 우리 마음에 부딪혀오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곳으로 지금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할 날, 예수님의 죽으심의 날, 그것을 말하고 그쪽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장례를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와 가난한 자를 비교할 때 가난한 자는 항상 있는데 예수님의 장례는 어떨까요? 한 번이라는 겁니다. 단 한 번.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저 주어진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정적 사건, 마무리,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장례, 이 장례는 무엇을 이루어가는, 무엇을 완성해가는 의미와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무엇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곧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장례라고 하는 것에서 구원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제도를 주신 이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록 사회적 약자이지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그 백성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약한 그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들은 소외되어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나 야국 당식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가 비록 가난하고 약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려주는 것이고, 그 일을 이스라엘 나라 백성 전체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에는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에도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은 생명 속전을 내야 되는데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반세겔만 내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간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권리를 가졌고 모두가 다 책임을 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뒤처지는 자는 잡아주고 부유한 자는 도와주고 절제하면서 가난한 자는 좀 힘들지만 희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예수님께서 장래를 통해 이루실 그 구원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 이것에 다 함께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희생하며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요. 300데나리온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되지 못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손해 아닙니까? 라고 비판에 물어오면 아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300데나리온이 필요한 그 가난한 자도 희생해야 되지요. 참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아십니까? 퇴근 시간에서 차가 꽉 막혔습니다. 도로 위에 119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인트 작업 중에 실신한 60대 환자를 지금 급하게 이송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앞 차량이 조금씩 비켜주기는 하지만 조금 가다 막히고 조금 가다 막히는 겁니다. 차가 막혔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질주하면서 손짓을 하면서 차들을 양쪽으로 벌려주는 겁니다.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쪽으로 비켜가는 밀려나는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마다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쁜 사연이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 배달 오토바이 기사는 길 터주는 일을 하다가 배달 음식이 다 식었거나 주문한 사람이 늦게 도착했다고 해서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유가 있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까요? 지금 119 구급차에 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생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예외 없이 다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지를 통해서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복지의 대상자들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최고 권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길을 걸어 가시는데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있는데 그냥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돌이키고 그들이 불쌍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고쳐줬을까요? 나병, 중풍병, 각종 질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진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담장 저너머로 소외되어져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그들의 권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들만 고치고 있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장례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다시금 길을 재촉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급하십니까? 그렇게 급하십니까? 하루만 더 좀 멈춰 주십시오.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아니, 6월절 맞추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한다면 1년만 더 늦춰 주십시오. 아니, 1년 동안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한 자들, 힘든 자들, 병든 자들, 어려운 사람들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1년만 더 봉사하시고 사역을 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무엇이 급하다고 그렇게 가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119 구급차를 타고 가고 있는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 생명을 구할 그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완성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참아야 되는 것이죠. 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듯 내 약함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희생하든 내 약함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어떤 자이든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 손을 잡아주어야 하고 도와줘야 하고, 누구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좀 손해보고 참아내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만 깨는 것이 내 옥합을 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이것을 깨트리는 것, 감수하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향유 옥합을 주의 발에 붓는 것이고 내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향유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향유를 깨트려서 바로 우리 삼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상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받는 그 속에서 받는 상처들, 예기치 않는 원치 않는 아픔들, 그것을 감수하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길러가지요.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힘듦을, 고통스러움을 기쁨으로 감수하죠. 기꺼이 감수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키워냅니다. 왜요?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수하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향유를 깨뜨리는 대상은 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초점에 맞추어서 가게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향유를 깨트려서 우리 교회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향기가 밖으로 흘러나가고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죽음을 위해 오늘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